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능력보다 과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과하고 큰 것을 기대하십니다.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이룰 수 있는 위치의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몰라서 정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이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수준에 이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이르러야 완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장에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벗어야 될 신앙의 초보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만약 우리가 이런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신앙의 초보에 머물고 있으면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벗어나야 할 신앙의 초보의 내용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벗어야 될 6가지 초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크게 2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돌아서는 회개입니다.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하나의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지르는 잘못과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행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 악한 일들을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경건을 유지하고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성화돼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회개가 이 2번째 회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경건에 이르는 회개 혹은 다른 말로 성화에 이르는 회개라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2 회개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떠나라고 하는 신앙의 초보는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회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원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가 첫 번째
우리가 떠나야 될 초보에 해당하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영생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이 단계의 회개를 거쳐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 것이 죄인 줄로 알아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회개를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의 회개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후에는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회개를 했으면 이제는 경건에 이르는 회개와 성화에 이르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복음의 덕이 되고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은 데서 머물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화에 이르며 경건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의 초보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 어떤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이 신앙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인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분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로마서 1장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의 초보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죄 씻음 받았다는 표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그 신앙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례교인이 됐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세례교인이 되는 것은 신앙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 된 것에 만족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례받고 제사함 받았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세례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버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의 초보는 안수입니다. 안수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혹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혹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안수를 통해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그냥 그것만을 자랑 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병고침 받았다는 것만 자랑하고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만을 자랑하고 다니면 그것은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직분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사람답게, 직분 받은 사람답게, 병고침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높이며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버리라는 것은 이런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의 초보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만 믿고 그것만 바라고 산다면 그것은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믿음의 초보를 벗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의 초보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이 있어서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불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난 것으로 만족을 삼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그 심판이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심판을 버리라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6가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라고 부르면서 이런 초보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기초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으로서 이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될 그러한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를 무시하라는 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신앙, 더 성숙한 신앙,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신앙의 초보를 붙들고 있지 말고 보다 성숙한 진리로 나아가고
실천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지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고 신앙이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노력만으로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습관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그런 성질이 나오고 옛날에 그런 모습들이 툭툭 튀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나도 믿음의 낙심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면 내 힘만으로 내 소원만으로 내가 성숙에 이르거나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자라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소원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런 기대도 없는데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성숙하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며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열매 맺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애쓰는 것, 내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수고가 하나도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고 내가 애쓰는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열망대로 내 노력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보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면서 몸부림치고 정말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힘, 내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며 좋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소원과 이런 노력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초보에서 벗어나고 날마다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4절에서 6절 말씀은 계속해서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을 때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니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는 말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는 말은 하늘의 신령한 것,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영역을 맛보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런 은혜들을 알고도 믿음에서 멀어지고 불신앙에 떨어지면 다시 돌이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31절은 다르게 표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다시 요한일서 5장 16절은 다르게 표현해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4절과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거스린 사람이라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6절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회개하거나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하고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거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 사람이 깨닫고 자기의 삶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전에 경험하고 이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떠난 사람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깨닫게 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말로도 돌이키지 않고 어떤 말로도 회개할 수 없어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서요, 가장 악하게 핍박하는 사람은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말하면 나도 알 만큼 안다. 나도 다 들을 만큼 들었다. 그러고는 듣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면 복음을 듣고도 변질하여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과 혹은 거짓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오늘날도 복음을 안다 했던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자기가 예수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단의 괴수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신앙의 기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계속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그러면 확신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려서 타락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배신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져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평소에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혹이 오고 신앙의 시험이 오면 금방 그것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확신이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신앙이 목숨보다 귀하고 신앙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귀한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시험이 오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위협이 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귀하거나 그것이 생명을 걸 만큼 되거나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을 포기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준의 상태에 오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목숨에 위협이 오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명예의 훼손이 오고 사람들로부터 현저하게 박해를 받을 수준에 오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거기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지 못하고 은혜가 깊어지지 못하면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서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신앙의 성숙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나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언젠가 신앙에서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 무섭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계속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위험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일에 관심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에 소원을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때 믿음으로 받으면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자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은근기와 가시가 돋아나서 우리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썩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그 영혼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졸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은혜의 담배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내 영혼에 아무런 그런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릴 때에 그것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내 영혼이 자라는 그런 양분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에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졸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고 평생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는 사람, 성경 읽독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마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의 신앙은 계속 초보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신앙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요, 말씀이 신앙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정말 말씀 듣는 일에, 말씀이 생명인데 그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말씀 듣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볼 때는 목숨을 거는데 말씀 들을 때는 존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는 목숨을 거는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깊이 자라고 은혜를 얕게 경험하면 조금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힘쓰고 은혜 받는 일을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조금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찬양 훈련, 이런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어서 우리 영혼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인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참아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어려움이 오도 불평하고 조그만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요, 사소한 일들은요, 일같이 생각지도 않습니다. 정말 죽음의 고비 앞에서 벗어나고 나면요, 웬만한 것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것에는 우리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고비 앞에 서봤던 사람이 돈 몇 푼이 그게 문제겠습니까? 죽음의 고비 앞에 서봤던 사람이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명예,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 것이 대수롭지 않게, 그러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것이라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그때 내 신앙이 몰라볼 정도로 성숙하고 마치 몇 년 후에 갑자기 옛날 아이들을 만날 때 부쩍 커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부쩍 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교제 말고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는 이런 거룩한 교제가 우리를 함께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열매는 성숙할 때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고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기를 소원하며 신앙 성숙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과업입니다. 사역보다 우선되는 것은 신앙의 성숙입니다. 충성과 헌신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 없이 하는 사역은 오히려 교회와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신앙의 성숙 없이 충성과 헌신하는 것은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자로 서기 전에, 충성하고 헌신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세우는 것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날마다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깊이를 더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와 복음에 유익을 끼치고 여러분의 영혼도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초보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초보에 있으면 환난과 어려움들이 올 때 쉽게 넘어지며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경건의 훈련과 또 교제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온전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